처럼 저도 역시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 프로그램을 좀 자주 즐겨 보는 편입니다. 뭐 100분 토론이든지 아니면 심야 토론을 자주 봤는데요. 최근에는 좀 못 보다가 지난주에 두 프로그램을 공교롭게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정규 시간을 넘겨서 요즘에는 아예 유튜브에까지 늦게까지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1시 넘어서까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개 이제 어떤 한 현안에 대해서 양측의 어떤 균형 잡힌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진보 논객과 보수 논객 사이에 각자의 진영에 따라서 서로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개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쌍방간에 치열하게 주고받는 논리의 향연을 보면서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토론이 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역시 중요한 게 사회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질문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토론이 보다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다소 이렇게 맥 빠지는 토론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적절한 질문을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어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시민 논객의 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좌중에 앉아있던 시민들 중에 한두 사람이 이제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물론 보통은 좀 투박할 때가 있고 좀 세련되지 못하게 어떤 용어들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굉장히 아주 촌철살인이란 말처럼 대단히 날카로운 신랄한 질문을 던져서 패널들을 좀 난처하게 하고 쩔쩔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질문 하나가 토론 자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고요. 토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껏 거쳐왔던 여러 삶의 이력들을 돌아볼 때 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입시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분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해안이 조금 길러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좀 터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그 질문자의 그 수준과 그 질문자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질문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끝나고 나면 뭐 특강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좀 해보시라고 하면 대개는 다 질문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에이, 목사님은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죠. 이렇게 반문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한두 번의 질문을 잘 해주시게 되면 어떤 강의 전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쏠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한 4학기 정도 제가 출강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찌 보면 일반 학과의 학생들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그 과목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양 필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을 수강을 해야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폼 자체가 얼마나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여러 번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많은 질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알고 싶은 질문이 있고요. 알려주고 싶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질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적인 호기심과 의문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되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좀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궁금한 걸 알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읽다 보면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가시가야 돋친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굉장히 참 불편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가, 어떤 답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듣다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뭐 수준, 또 내용,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칠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철학은 질문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신학은 대답을 주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학문이고요. 신학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답변을, 대답을 주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우리의 무수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답은 우리에게 바로 알아차리게 주시지 않을 때가 제법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질문한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우리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질문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나름대로의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은, 확인은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절차가, 묵상이라는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런 형태의 답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법륜스님이란 분의 그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분이 보라고 보내주셔서 한번 보는데 그 스님이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해안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증문즉설이더라고요. 바로 질문을 던지면 현장에서 바로 답을 하는, 그분이 굉장히 평소에 많은 독서와 사색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걸 보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무릎을 딱 치게 하는 강사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나 강연과 어떤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또 우리가 가끔 설교하는 분들 입장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바로 우리들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어떤 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밖의 이단과 사비들의 교주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라고, 바로 이것이라고, 이게 리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대단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데 우리가 어떤 답에 대해서 그 답이 진짜로 우리의 삶에 정답이 되려고 하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확인과 우리가 어떤 그런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통쾌하긴 한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답을 우리가 묵상의 내므로 그 답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겪어내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책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영적 공방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우리가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 의인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이 욥기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아주 치열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욥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질문과 대답의 책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역시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뒤에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욥기보다 극적인 반전,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박국에 있어서 어떤 답을 그가 얻었길래, 어떤 응답을 그가 받았길래 이렇게 놀라운 삶의 반전과 전환을 그가 보여주는가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전체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하박국이 던집니다. 이게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영적인 EJ의 방법은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EJ는 뭐냐면 오랑캐를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질문을 크게 보면 하나이고 나눠보면 두 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왜 이 선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많은 영적 혼잡과 이 이해되지 못한 현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민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왜 지금 아수르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어서 아수르를 좀 제거해달라고, 애굽을 좀 없애달라고 얘기했더니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은 없어졌는데 더 강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건 하나님은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못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건 이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라는 골멘 소리가 가득한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굉장히 아주 좀 뿔이 나 있고요. 그 골멘 소리를 하나님께 이 두 가지의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런 첫 번째 질문이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수르의 징계가 있었고 또 애굽이 또 그들을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좀 제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불의한 제국을 세우셔서 이 상황을 다르게 새로운 상황으로 이 국면이 전환되어지는 게 이 하박국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사 정말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러시기에요? 이런 그 하박국의 마음이 묻어있는, 그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마 하박국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 뒤통수 맞았다. 그렇게 이 하박국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박국이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눌러서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지칭할 때, 호명할 때, 호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 나의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표현 속에는 이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친밀도를 좌우하거든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옆에서 그 연인들끼리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약간 눈꼴 사나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연인들이 대화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와, 난 당신밖에 안 보인다고. 당신밖에 안 보인다고. 그리고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멈춰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옆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우리가 반응이 든다면 우리 안에 연애 세포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죽은 것이겠죠. 사랑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언어가 친밀도를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그가 가까워져 있고 가깝고자 하는 그 마음을, 친밀도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그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 하박국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세전부터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치의 복권 지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가 확정적으로 그가 믿어왔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얘기는 그의 어떤 입장일 수 있습니다.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이 생각이 하박국의 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신념도 신앙과는 동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갖는 것, 신념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우리 개인적인 소신과 신념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강조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분량과 크기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이 중요하죠. 내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일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때, 신앙을 정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보와 나의 삶의 궤적이 동일할 때 그 믿음이 유의미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망하지 않는 거 맞죠? 우리 멸망당하지 않는 거 맞죠? 라고 그가 믿어왔지만 그의 그 소신은, 신념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는데 말씀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그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의 이 불만, 그의 이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2절을 한마디로, 13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보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스포츠 보게 되면 선수들이 심판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 수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똑바로 봐, 심판 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바로 보신 거 맞죠? 잘 보고 계신 거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과 그릇된 불의한 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방관하시고 그들을 잠잠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이제 항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이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좀 따지고 항변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바다의 고기와 벌레는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 바다의 고기처럼 됐고요, 벌레같이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우리들을 다 끌어올리듯이 낚고 있고요, 그물로 잡고 있고요, 투망으로 우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요,
이 바벨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만감에 차서 자만심에 넘쳐서 득이양양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풍어제를 지내는 것처럼 마음껏 바벨론이 이렇게 기세등등한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은요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 이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까지 읽어볼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런 거죠. 그물을 떤다는 건 또 다른 이 바벨론의 폭압과 바벨론의 정복, 살육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그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지금 이 하박국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적 상태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되죠. 굉장히 지금 하박국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뿔이 난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럴 시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화가 났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화가 너무 많이 나면요, 화가 나게 만드는 대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면 시간이 되게 더디 갑니다. 시간이 안 가죠. 너무 그 상황에 눌려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좀치 안 가는데, 지금 딱 이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럴 시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그걸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서 솔직히 좀 그의 항의가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수위를 넘는 듯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러해 보일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항의가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이렇게 매달리다 앉는 자라고 한 뜻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안기려고, 하나님을 안으려고 그가 애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가 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안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병이 창궐하고 우리가 개인적 아픔을 당하게 되고 이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놓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물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신뢰함이죠.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한 그 온전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어봐도 되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우리 대신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 그 자체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질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일관적인 거냐?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계속 믿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너무 장기화되면서 사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모임이 이제 꺼리껴지고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버튼을 안 누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눌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속담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었는데 지금은 뭉치면 병 걸리고 흩어지면 안 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속담도 막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못하는 이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힘겹고 다급하고 또 시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눌림을 주면 다급하고 시급하고 응급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가 다른 걸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오직 나의 문제, 나의 상황만 보이게 되고요, 다른 것들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지금 응급실처럼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혹시 응급실 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한두 번 가봤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응급실 가면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딱 누워있으면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난 아파 죽겠는데 왜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왜 나 와서 날 안 돌봐주고 살펴주지도 않고 나를 왜 방치하고 나를 왜 외면하는지 막 항의가 됩니다. 막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나를 혹시 무시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오해마저도 생깁니다. 어찌 보면 그 고통의 심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런 착각과 오해마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병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응급실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제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고 오해였는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가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신뢰를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져도 되나?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싶을 만큼 완전히 이 하박국이 전혀 다른 모습의 하박국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과 인식의 변화의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이 말씀을 끌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할 때 그 말씀에서 참고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을 70인역에서 참고하는데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디다이카우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테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뭐냐면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인 것이고요.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크 피스테오스입니다. 이 에크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 영어로 얘기하면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런 겁니다. 출처와 기원과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테파이는 뭐냐면 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난 사람,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만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이 살게 된다는 건데, 이 산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호흡하고 연명하고 숨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면,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게 된다면, 부활에 우리가 새 생명을 살려고 하면 그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가
믿음으로부터 나야만이, 믿음으로부터 그가 난 의인만이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박국이 깨달은 믿음은 뭘까요?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내어달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그가 안겨있음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힘내란 말도 위로가 안 된다면서요. 상투적인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존재를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한 자가 새로운 구원과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보시게 되면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에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너무 잘 녹아있는 찬양 같은데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으세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05장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박국이 마음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는, 내가 그분을 안으려고 했을 때는 나에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과 따지고,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냐고 그렇게 항변했지만,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계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또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문제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분이 모든 상황을 안아주신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완전했으면 좋겠다. 완전 방역하고 나면 여러분 다 이곳이 깨끗해지나요? 사람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경험적으로 깨닫는 건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박국의 고백이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있었던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전한 삶이, 생명이, 구원의 길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경험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안보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배송하겠습니다.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골 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도 주의 목은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는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